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옆사람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 가정과 자손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제 복을 받는 축복의 비결을 말해줍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정생활인 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정말 자기 할 바를 하는 것 같지만 집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목사로서 과연 잘하고 있는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이것은 주님만이 판단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큰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따라서 쓰세요. 되어진 존재가 아니다. 되어져 가는 존재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되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꾸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되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로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날로 변합니다. 옛날에는 20세기까지는 이제 100년에 한 번 변하던 게 21세기에 오면서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얼마만큼 변하는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상 만화에 나오던, 공상 영화에 나오던 그런 것이 현실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이 성경에는 만복이라고 했어요. 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는 이제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정해준 그런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20장 12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말씀대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또 우리가 장수하는 복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 형통이라는 게 참 좋은 글자예요. 형통. 사람이 불통하면은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그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졌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했던 분이 이 혈관이 하나 막힘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저 아는 분은 정말 사업도 잘하시고 좀 모든 일에 정말 모범을 보이시고 한인타운에서도 정말 그런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셨는데, 그리고 뭐 유시엘이
교수까지 하시잖아요. 그런 어른이 쓰러졌어요. 왜? 혈관병. 그래, 현대병의 가장 무서운 병이 혈관병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대병이 다 혈관으로부터 오는 거래요. 혈관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보니까 한 주 전이죠.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부부가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말은 조금 어눌한데 행동은 이렇게 바르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순종으로 구체화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연합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연합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언제 많이 부르죠? 결혼식에 연합하라.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연합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연합하기 좋은 것이고 완벽한 연합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간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또 촌수가 없으니 깨어지면은 무서운 거예요. 금방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가정에서부터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들 보여주고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이 연합하는 가장 으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렇게 추종하고 모세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침내 운명을 다합니다.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불안한 거예요. 왜? 모세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력이 없습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위대한 일을 맡긴 것을 자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세와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그 영도력, 지도력을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없지만은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도 모세와 같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방에 웃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반석 속에 문을 가두어 놓으신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참 힘든 게 불통해. 왜 저 사람은 잘 불리는데 자기는 맨날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그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풀려고 하면 내가 그걸 풀려고. 어제는 이제 우리 당회를 해야 되는데 괜히 이제 당회록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있던 데 뒀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래요. 아침에 와서 찾아보니까 없어. 이상하다 여기 뒀다는데 그 사람이요. 그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꽂아놓은데 그대로 있었는데 나는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장로한테 했더니 그러면 오집사가 거기 같이 서류에다 같이 넣는가요? 찾아보. 오집사님 서류하고 이제 같이 있는 데가 이제 있으니까 판만 다르지. 그때 오집사 서류를 그 박스를 펴기 전에 보니까 거기가 당해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어디서든지 자기가 부족함을 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꼼꼼한 사람도 부족한 것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를 때 참 뒤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남은 여생에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울려매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다음에 그 주님은 그 양을 목에 메고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양으리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에서 담대히 극히 담대하여 이 담대히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따라 쓰세요. 무릎에 힘이 있어 온전히 설 수 있는 상태다. 무슨 얘기예요? 무릎을 꿇으면 오늘 우리 무릎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면서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온전히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에 힘이 있어 온전히 설 수 있으려면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 읽을까요? 예, 같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은 누가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든 중보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하면요, 기도 많이 하고 잘 믿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어. 예? 저부터 마찬가지. 왜 그런가? 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판단을 하라. 판단. 그렇게 기도해서 소용이 없네? 잘못 믿는가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거나 그런 소리를 이야기를 들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 주고 중보. 즐거워하는 자가 있거든 뭐 해라? 곡조 같은 기도를 해줘야 돼. 같이 즐거워해야 돼. 창터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초상집에서 울어야 되는데 창터에서 뛰어놀면 되겠어? 장터같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늘 살펴야 돼요. 오래문이 18번지가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뒷자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했는 것이 있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이런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장로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을 바르며, 초대교회와 당시 의사들은 기름을 약품으로 쓰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일꾼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이제 기름을 발랐지만 약품으로. 옛날에 이렇게 머리가 넘어져서 깨지고 그러면은 된장을 먼저 발랐어요. 된장. 된장 발라주면 진짜 멈춰요. 또 썸도 안 나요. 넘어져갖고 무릎이 깨지면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발라줘. 참기름. 참기름 발라주면요 파리도 안 와요. 이 짓물라고 그런데 파리가 얼마나 끓여봤는데 파리도 안 와. 기름을 발라줬어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이 말은 서로 도와줘라, 그런 뜻이에요. 상처난 자, 아픈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보면은 서로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서로 도와줘야지 판단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판단하실 자격이 있지,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100%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만 따르는 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괴롭고 슬프고 고달프고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쉼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한다 할지라도 불안하면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오셨어요. 평화를 주시기 오셨어요. 평강을 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정말 은밀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는 육체적인 문제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하거나 또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그 사람의 흠이나 점이나 티를 들었다 하면은 뭘 해야 되는가? 위에서 기도해 주지 가서 또리 엄마한테 나팔불면 안 된다니까요. 김집사님한테 가서 나팔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은 나도 사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죽어.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 자기 마음의 병이 돼서 자기가 먼저 고통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제사장에게 가서 고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간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를 이뤘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처음 이제 기독교가 왔을 때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신부제도가 있어요. 신부라는 이름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신부들이 어쩌면 저 같은 목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든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요, 그 죄를 이제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는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들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목회자들은 잘못하면은 성도가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까발려요, 자기가. 그런데 신부들은 절대로 누설을 안 하는 게 그것이 제일 큰 사명이에요. 누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아니 그 어마어마한 홍수를 이기고 나와가지고 이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가정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농사짓는 포도나무가 잘 되고 그거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포도를 헐쩍헐쩍, 이 포도주가요 죽이는 거예요. 네, 마실 때는 달콤하죠.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때 우리 친구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이제 아시는 모르겠어요. 동동주라고 있어요. 동동주. 야, 우리 동동주 한 잔씩 마시자. 그래갖고 동동주를 한 잔씩 마셨어요. 야, 이게 술이라 그런지 술술 넘어가요. 또 먹고 싶어요. 야, 한 잔만 더 하자. 친구가 그랬어. 그래, 한 잔씩만 더 하자. 다른 친구가 또 한 잔만 더 하자. 그래, 한 잔씩만 했는데 갔어.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의 그 모습을 안 보려고 옷을 가지고 가서 이제 덮어주고. 그런데 아들 하나는 까발렸잖아요. 한이 그랬죠. 그러니까 저주를 하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의 허물을 절대 까발리면 안 돼요. 약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장점 없는 사람 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긁어내면은 자기 약점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에 뭘 봐라? 들보를 보라는 들보. 옆 사람은 들보를 보십시오.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은 자기의 들보를 보지 가족들의 티를 안 봅니다. 흠을 안 봅니다. 점도 안 봅니다. 아멘? 네. 이게 가정 생활에서 복 받는 비결. 아멘.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좀.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종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이런 말.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아까 7절을 봤는데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맡기는 삶을 살면 형통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기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새벽 기도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하죠?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왜? 생명의 삶은 계속 하나님 말씀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는 제가 그래서 여자들이 예쁘게 하려고 우리 유해옥 권사님이 81살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 장정희 집사님은 저렇게 젊어도 이걸 안 해. 귀걸이를. 귀걸이 하니까 더 있거든. 그러니까 귀걸이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오늘 또 들려져서 세상 것 듣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해주세요. 예? 우리 독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게 했어요. 이런 기도하는 거요. 귀걸이 차면서. 저는 안경을 쓸 때마다 안경이 좀 이렇게, 야, 얘네는 요즘에 좀 공기가 안 좋은지 비가 안 와서 안경 안쪽이 자꾸 먼지가 껴요. 그래서 그런 거 닦을 때마다, 야, 내 마음에 있는 먼지는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이 안경 렌즈를 닦아서 깨끗이 또 정갈하게 볼 수 있는 같이 제 마음에 이런 오물들, 찌꺼기들을 자꾸 정갈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칫솔질을 매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3번씩 한다는데 저는 2번을 해요. 그런데 칫솔질 할 때도, 야, 우리 이빨에 더러운 거 이런 걸 깨끗이 씻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칫솔질하면 괜히 기분 좋아. 괜히
기분 좋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설거지할 때 괜히 내가 또 오늘 애들이 또 왔다가 그냥 가가지고 나 혼자 설거지 다 하게 생겼네 이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고 힘들어. 아, 우리 애들이 왔다 가서 맛있게 먹고 왔으니까 좋네. 그럼 설거지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도 애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잘 자기 집에 가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넥타이 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넥타이를 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만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화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제일 깔끔하게 하고 오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노선태 장로. 야, 구두가요 번질번질해요. 딸들이 많아서 그러나? 딸들이 있으면 그런가? 한 번은 멋있는 거 신으셨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사줬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사는 그 방법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외우라 이런 뜻이. 말씀을 자꾸 외우다 보면 가장 위급할 때 그 말씀이 튀어나와요. 네,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따라서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축복의 비결은 뭐니 해도 잘 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야,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겠대요. 우리 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붓 할머니하고 이제 살았잖아요. 저는 용돈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1원짜리 하나도 안 받아봤어요. 그러시는가 모르겠어. 저는 좋아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용돈 한 번 안 줘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자녀들한테 용돈을 가끔 줘야 돼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안 잊어본다. 나 지금 안 받으니까 지금까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용돈 줘도 안 잊어버려요. 용돈을 받았으면 용돈을 줘야 돼요. 우리 김창순 권사님이 복 받은 거. 왜 그런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머니는 참 복 받은 거. 손자들이 오면요 꼭 용돈을 주고 가요. 그러면 용돈이 많아져. 나 이번에 용돈 많이 탔으니까 교회 쌀 100포 내가 사줘. 그래갖고 100포 사면 궁금하고 그러죠. 부모는 더 주고 싶어. 자식이 주면.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 저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나는 병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약물에 의존하는 건 사는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사람에게 부축받아가지고 계속 다닌 것도 아니죠. 103세 지난주 토요일날 했잖아요. 103세 된 이호환 목사님이 혼자 지금까지 지팡이 한 번 안 들고 2층에 제가 있는데 제 사무실로 왔어요. 어이구 목사님 미리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를 치냐고. 사람에게 부축도 약물에 의존하지 않아.
침대에 의존하지 않고 오늘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기브온에게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구하라.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남에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바치면서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가진 모든 복 중에 어떤가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만복을 받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장수의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